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로운 도전의 첫 해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참 많은 일들이 생각납니다. 특별히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2023년 떨리는 이 도전 앞에서 새로운 공간에 와서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은 배와 성도들 감사드립니다. 또 낯선 이들의 등장에 당황하지 않고 기꺼이 마음을 열어주신 중앙 성도분들께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무엇보다 가장 먼저 통합의 희망을 보여준 우리 청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같은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플로우 예배, 3부 젊은이 예배를 시작한 지도 벌써 6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3부 젊은이 예배거든요. 나는 젊은이가 아닌데 젊은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젊은이의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루어야 할 꿈을 가진 사람이 젊은이입니다. 아이처럼 꿈꾸고 시인처럼 노래하는 사람들이라고 젊은이를 정의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꾸어야 할 꿈, 또 노래할 시가 없다면 그것은 이미 늙은 것이지만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연로하더라도 여전히 시인처럼 하나님 안에서 꾸어야 할 꿈을 갖고 있다면 그는 젊은이가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부는 젊은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목적도 분명해지는 거죠. 물리적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온도가 저는 젊은이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젊은이란 뜨거운 마음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3부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그래서 3부 플로우 사역은 어느 사역이 집중되느냐? 양육 사역이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 왜 배우고 성장해야 되냐? 젊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처음 신앙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세가 들었어도 처음 신앙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다짐을 갖고 출발하신다면 그분은 젊은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여기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고백 드리는 것이다. 아니 저는 모태 신앙인데 무슨 처음 신앙을 시작했단 말입니까? 아니 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도 태어나면서 교회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나 다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다 오지 않습니까? 그 순간이 없다면 신앙을 시작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교회 학교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엄마 손 잡고 친구 손 잡고 나올 수 있지만 젊은이로서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건 적어도 내 스스로의 선택과 결단이 핵심입니다. 태컨이 그래도 착해가지고 아빠가 목사니까 그래도 교회 나와야지 그러고 나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착합니까? 네.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잘 매만져 주시고 생각을 질서 있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겸손함, 주의 뜻을 배워가는 철저함, 성실함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플로우 사역은 관리 사역이 아니라 양육 사역에 중점을 둘 겁니다. 관리 사역, 그게 뭐냐? 교회에 나오라고 출석 체크하면서 닥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일에 에너지를 소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스스로 나오셔야 합니다. 부디 안 챙겨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돌봐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몸이 자라는 시기에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젊은이는 몸이 자라는 시기가 아니라 마음이 자라는 시기예요. 마음이 자라는 시기에는 돌봄이 아니라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나 좀 예배 나올 수 있게 챙겨달라, 돌봐달라. 아직 교회 학교 다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어른답게 장성하여서 스스로를 관리하셔라. 대신에 양육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가는 일 하기에도 우리가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 처음 시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진짜 바른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이 잘못되면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잘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왜 안 바뀌냐? 잘못된 출발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잘못된 출발을 갖고 조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그나마 바뀔 수 있습니다. 왜? 돌아갈 길이 짧거든요. 길을 잘못 들었는데 무슨 약간 잘못된 무슨 신사도 운동이니 이상한 신비사역이니 이런 데로 잘못 빠져가지고 조금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한 사람은 금방 돌아올 수 있어요. 이게 길이 멀지가 않아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점프하는 법은 없고 왔던 길을 돌아가야 되거든요, 항상. 그런데 잘못된 출발을 갖고 오래 가신 분 있죠. 이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게 돌아갈 길이 아주 멀어요. 굉장히 멉니다. 도대체 안 바뀌는 겁니다. 잘못된 출발 때문에. 이 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출발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출발이 가슴 뛰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만약에 진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히 막 출발해서 열심히 하시려는 분들을 꼭 이렇게 잘못된 출발 가지고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꼭 뒤에서 약간 비웃고 조롱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만약에 그런 분 없어, 지금까지 본 적이 없지만 만약에 그런 분이 나타나신다면 저랑 잠깐 진실과 화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실과 화해 방을 좀 정해가지고요. 네, 저도 열심히 지금 헬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진실과 화해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다. 저 아직도 신앙생활 50년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 처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이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처음이라는 것과 함께 또 하나 그만큼의 무게로 중요한 것 하나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마무리를 잘하는 겁니다. 오늘 성년 주일이기도 하니까요. 처음이 그만 이렇게까지 중요한데, 실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마무리입니다. 놀랍게도요. 시작하는 것에만 흥분해 있으면 실은요, 흐지부지 끝나버립니다. 처음을 잘 시작하는 사람 종종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래 종종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우리 다 잘 시작했어. 그런데 처음처럼 끝까지 아름다운 사람은 진짜 드문 걸 봅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한 게 20년 전 부천에 담임 전도사로 부임했습니다. 그때 교회에 부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처음부터 사랑받는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늦게 정신 차렸어요. 이 얘기 하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늘 저는 부끄럽고 뒤처졌다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할 테니 처음부터 사랑받는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사랑해 주셨어요. 성도들이 이쁘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솔직히 좀 부족했는데 다행히 제가 부족했을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태커니를 주셨습니다. 태커니가 아기 때 굉장히 귀여웠거든요. 그래서 태커니의 귀여움에 저의 부족함이 약간 묻힌 느낌. 어쨌건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1년쯤 지나니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기도가 바뀌었냐? 교회를 떠날 때도 사랑받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아름답기 진짜 어렵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저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 드립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하고 헤어질 마음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 베세메스로 소 끌고다가 이렇게 옮기실 때처럼 목회자는 누구든 언제든 부름에 응답해야 하는 마음이 있으니 어느 순간에라도 사랑받는 목회자로 남고 싶다. 이런 거죠. 간단히 말하면 끝이 아름답기를 원한다. 처음에 그 끝을 준비해야 오늘이 아름다운 겁니다. 이게 저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추어들도요, 폼은 그럴싸합니다. 저도 야구 배트를 쥐고 이렇게 딱 서 있으면 그럴싸합니다. 놀랍게도요. 잠깐만,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실과 화해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와인드업을 하고 공을 던지려고 하면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제가
어디서 다르냐? 여기가 다른 겁니다. 여기. 그 야구 진짜 투수들은요, 끝에 공을 탁 채는 요 손 끝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공 회전이 막 어마어마하대요. 우리랑 다른 거야. 진짜 프로들은 끝이 달라요. 얼마 전에 조수미라고 아시죠? 제가 그 콘서트를 갔습니다. 연세가 환갑이 넘으신 분이 뭐 얼마나 노래를 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아베 마리아. 벌써 안 되잖아, 저는. 근데 아베 마리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야. 이거 말로 표현을 못해. 제가 숨을 못 쉬었습니다. 한 곡이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했어요. 와, 너무 놀라. 근데 뭐 가만히 들어봐. 이게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요. 처음 시작할 때 끝을 준비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첫 시작, 이 소리를 낼 때 마지막 그 곡의 끄듬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저는요, 그냥 큰 소리 내고 적당히 비브라토 있으면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찬양하라.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아. 제가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 노래 실력은 뭐냐? 마지막 소리입니다. 마지막 소리. 거기까지 감동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감동이 생기는 거냐? 감동을 주기 위해서요. 진짜 프로들은 노래 처음에 노래 끝을 준비하고 있어. 다 계산한 거야.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시작할 거야. 여기선 참아낼 거야. 조금 더. 자, 여기서 터뜨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선 정리해. 이거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감동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으면 좋겠습니다. 처음과 끝이 같으려면 이래야 합니다. 처음이 좋아서 가슴 뛰고 끝이 아름다워서 눈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꿔야 할 꿈이고 기도 제목이죠. 끝이 아름다우려면, 그래서 오늘에 신경 써야 됩니다. 어제 내가 가졌던 꿈이, 내가 어제 주님 앞에서 다짐했던 그 다짐이 오늘 구현되고 있는가를 스스로 살펴야 됩니다. 20년 전 목사 안수 받으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저의 다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 오늘, 아니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눈물 흘리면서 다짐했던 그 결단이 그게 진정성 있는 것이었는가? 그건 오늘 내 모습으로만 증명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오늘에 관심 갖는 거. 여러분, 이 사실 붙들지 않으면 처음과 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은 좋았다가 끝에 가서 다 망가지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멋있게 시작합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돌 던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사무엘 하에 다윗은 안타깝게도 그리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함께 홍해를 건넜는데 끝에 가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수합니다. 솔로몬도 그랬고요.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한 사람, 성경의 유일한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처럼 끝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입니다. 그의 설교입니다. 그 드물다는 처음이 가슴 뛰고 끝이 눈부셨던 사람, 그 사람의 마지막 권면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모세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모세보다 한결같았어요. 시종 일관, 하나님을 향한 초점, 그 순수함을 잃지 않은. 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냐? 6절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6절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나 저거 알아. 나 한번 들어봤어. 여러분이 대개 들었던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 여호수아 1장 7절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첫 진군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야.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말씀인데요, 그 주셨던 이 첫 말씀을
오늘까지 붙들고 살아. 오늘 다시 자기의 입으로 어린 이스라엘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멋있어. 이 너무 근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 주셨던 말씀을 마지막 고백으로 다시 올려드리는 거. 여기까지 붙들고 산 것. 한결같다는 거는 하나님 같다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왜?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다 변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같다면 그는 가장 하나님과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늙은 여호수아가 1절에 보니까 끝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얼마나 늙었을까? 여러분 갈렙하고 동년배라고 생각하면요 110세에서 120세 나옵니다. 왜냐하면 처음 들어와서 25년 지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 25년 전에 갈렙이 내 나이 몇 세? 85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110세쯤 나오는 겁니다. 동년배라면. 근데 형 같아 약간. 그러니까 그 정도 지금 이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청년 때의 결심을 다시 말하고 있는 거다 그거죠. 그런 그가 젊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권면을 시작하는 겁니다. 한결같은 은혜로 나를 이끌어주신 한결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의 원리가 이거다. 그러니 제발 이렇게 해라. 떨리는 목소리로 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6절 너희는 크게 힘써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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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깨달아라를 넘어 말씀을 행하라. 솔직히 이게 양육사역이라고 하면 말씀을 같이 함께 고민하고, 아니 양육한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답을 드리겠습니까? 저희도 몰라요. 성실하게 겸손히 찾아가는 겁니다. 함께 찾아가는 거지.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깨닫는 거? 아니요.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주 눈에 띄는 표현 하나를 더 발견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여호수아가요 하나를 첨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실은 핵심이야. 한결같이 살아가기 위한 핵심 뭐냐? 뭐를 추가했냐?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거야. 눈치가 다들 느리세요 지금 보니까. 크게 힘써입니다. 크게 힘써. 이걸 집어넣었어요. 그냥 너희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였는데 앞에 너희는 크게 힘써. 여러분 이게요 한결같이 살아가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크게 힘쓰는 거야. 할 수 있는 만큼 힘쓰죠. 절대로 한결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결같이 못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세요? 깨달음이 부족해서요? 아니요.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물질 중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금 생활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항상 여기서 문제 생깁니다. 몸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몸에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용서하려면 가슴이 뒤틀립니다. 그래서요 말씀은요 머리로 깨우치는 걸 넘어 몸을 가르치는 겁니다. 뒤틀리는 감정을 다스리는 겁니다. 쓸어내리는 겁니다. 몸으로 어떻게? 크게 힘쓰는 겁니다. 힘에 붙이도록 참아보는 겁니다. 마지막 한마디 내 입에 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배우고 내가 행하고 그래야 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제서야 할 수 있는 만큼 적당히 하면 한결같을 수 없는 것이죠.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키는 자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크게 힘써 지키며 몸을 가르쳐 한결같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8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대학 교목회, 전국 대학 교목회에 이제 교목들이 다 모이는 날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겨울 방학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기에 전국 대학의 교목들이 다 모였습니다. 한 70명 정도 모였어요. 예, 무슨 뭐 연대, 이대, 숭실대 뭐 해가지고 다 거기 교목들이 다 모여요. 예, 거기서 이제 같이 모이는데 인천 송도에 홀리데이인이라고 하는 호텔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짐을 풀러 제가 이제 홀리데이 호텔 좀 제가 늦게 가가지고 막 불이 나게 가서 엘리베이터에 딱 탔는데 저 혼자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참에 딱 손이 이렇게 들어오더니 어떤 아저씨하고 그 딸하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딱 들어와가지고는 서로 이제 얘기하는데 딱 보니까 벌써 약간 중학생들에 보이는 그 딸이 뭔가 기분이 뾰루퉁합니다. 그래서 저랑 30초 정도 엘리베이터에 같이 있었던 건데 그 대화가 너무 재밌습니다. 이 딸이 그럽니다. 아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빠가 야 내가 꼭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빠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빠가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야 한 번만 더 한번 생각해봐. 이런 얘기를 막 투닥투닥 합니다. 이렇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너무 부러웠어. 그 둘이 너무 친구 같은 거예요. 이 아빠 진짜 좋은 아빠 같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이게 느낌 딱 보니까 윽박질러도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딸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묻고 싶었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친근한 아빠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우리 홍병진 씨는 김태권과 김태균의 좋은 친구거든요. 갑자기 이런 숙연한 분위기가 되는 건 또 무슨 의미인가? 저도 애쓰겠다 그겁니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와 같았습니다. 이게 뭐냐? 제가 그 아저씨를 보면서 나도 친구 같아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확 들었잖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이런 경험이 있었느냐? 출애굽기 33장에 나옵니다. 저기 33장 11절 말씀 띄워주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던 때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과 모세가 어떻게 대화를 하냐?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친근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누가 봤냐? 그 회막 안에 있던 젊은 여호수아가 보고 있었던 겁니다. 가슴이 뛰었겠죠. 꿈을 꾸었겠죠. 나도 저렇게 하나님과 친근히 대화하는 자로 살고 싶다. 그 소망을 갖고 그 마음으로 평생 살았고 오늘 마지막 유언으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해라. 얘들아, 한결같은 신앙을 갖고 살려면 하나님과 이와 같은 친근함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가까이 하다, 친근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천을 짜다는 뜻입니다. 천, 시실과 날실로 천을 짜는 건데 하나님의 진리와 나의 실천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실이 되고 나의 순종이 날실이 되어서 천을 짜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만들어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한결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 번째,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두 번째, 하나님을 친근히 하여 하나님과 늘 함께 해라. 그리고 세 번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점진적입니다. 처음에는 실천, 그 다음엔 친근함, 그 다음에는 사랑.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점진적으로 가느냐? 더 진정성 있는 곳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냥 행위만으로는 되지 않아. 가까이 하는 형식만으로도 충분한 게 아니야.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야 한결같은 인생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신앙의 결정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대개의 경우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바르게 시작하시는 분들 어느 순간부터 시작하는 거냐 이렇게 가만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때 크게 힘써 말씀 지키고 깨닫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신앙이 성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 머물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고 변화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기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궁극적으로 터져 나오는 고백이 뭐냐?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가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라고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아 크게 힘써 지키고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다가 마침내 내 이 존재 그 깊숙한 곳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 가운데 이 여호수아가 이 짧은 구절 안에서 7번이나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7번이나. 뭘 반복하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 7번이나 반복합니다. 100세가 넘은 이 할아버지 여호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싶은 거,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진정성이요,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두리번거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보라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보라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젊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처음이 좋아서 가슴 뛰고 끝이 아름다워서 눈부신 젊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